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 정말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이 많은 부분에서 윤택해지고 좋아지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지, 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별된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약속을 하면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누구랑 만나자.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누구를 만나자, 어디를 가자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물론 평소의 장소나 우리가 늘 있던 곳도 좋겠지만, 이왕 만남을 가지려면 또 다른 곳,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는 싶은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더 특별한 것, 우리만의 좋은 것. 그래서 요즘 지금 코로나 때에도 이 소비되는 문화를 보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특별한 것을, 돈이 얼마나도 더 들여도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사실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고 물건들이 잘 팔리고 어떤 그런 이 장소에 대한 개념들이 더 호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구별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곳,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또 우리만 알고 있는 곳, 이 장소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구별된 마음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신앙의 삶 역시 이런 구별된 마음이 필요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늘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최근에 이 근처에서도 이제 공공 재개발이나 어떤 국가 주도의 재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시선은 돈이 몰린 곳에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부동산 때문에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개념과 문화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한 가지 질문해 본다면, 신앙에서 애굽 땅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또 풍요로운 시대가 됐을 때 과연 믿음의 눈을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겠지만, 실제로 문화와 또 나오는 어떤 그런 곡식들, 또 인프라라고 하죠, 할 수 있는 모든 이 관계 시설들, 이런 것을 볼 때 애굽 땅이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좋을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만 봐도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누가 봐도 좋은 땅은 어느 땅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조카 롯이 보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땅이 누가 봐도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저 악한 땅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을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야,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판단을 현실감에 있게, 현실 속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도처에 눈에 보이기 좋은 땅들이 막 도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돈만 있으면 땅 안 사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 보이는 땅. 저도 요즘 한참 부동산 하니까 한번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도 월계 광운대역 지나가는 이 옆에 고물상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 땅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관심이 그래요. 관심이. 그러니까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당연히 선택은 아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그 땅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좋은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3장을 보면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이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도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훨씬 더 좋은 땅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으로 향한 롯의 반대 방향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한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 좋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된 종살이이기 때문에 이 종살이로 인해서 내가 애굽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 땅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먹을 것이 더 많았고 애굽에서 있었으면 우리는 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극심한 노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 땅을 기억했더니 지금 이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목적보다 훨씬 더 애굽 땅이 좋다라고 불평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 애굽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아니, 그 애굽에서 살게 하면서 그 역사를 바꾸셔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후에 나오는 파리 재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읽었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는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애굽 땅을 뒤집어 바꾸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구별해서 보내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소유한 표현을 쓰셔서, 구별된 표현을 쓰셔서 이끌어내고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으로 보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내시기로 해서 구별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다른 것을 섬기지만 구별된 곳에서는 누구를 섬기도록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도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세요. 저 애굽 땅에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정도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별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심이 이 애굽 땅에서도 모든 걸 뒤집어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구별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왕에게 경고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구별되는 걸 가르쳐주세요.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지금 계속해서 소유가 나오죠. 소유격이 계속 나옵니다. 내 소유, 내 소유, 너의 소유, 나의 소유, 계속해서 구별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이 집집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파리떼가 가득해요. 그들의 사는 그곳에서도 파리떼가 가득하다라고 장소에 대한 구별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날에는 또 소유격이 또 나오죠. 나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동일시 놔둔 것이 아니라 구별한 백성으로 놔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땅에는 그들이 거하는 곳에 파리 재앙이 내리지만 지금 어느 땅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고센 땅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이 고센 땅에는 무엇을 없게 하십니까? 파리 재앙을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 땅이 파리떼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철저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세요. 하나님, 아니 어디서나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어느서든 그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보다 구별하세요. 내 백성, 나의 자녀, 내 아들, 내 땅,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이라고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또 이렇게 구별하세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을 긋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파리 재앙을, 고센 땅을 제어하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 지지난주부터 교회에 그 주변에 그 모기나 파리를 잡는 설치를 해놨어요. 기계를. 그러니까 등이 들어오면 불빛을 보고 이 벌레들이 달아서 전기에, 사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기계죠, 그죠? 물론 우리가 해로운 곤충이다, 뭐 이런 벌레다 생각해서 하지만 전기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계들을 막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보니까 큰 파리, 거의 뭐 엄지 손가락 손톱만한 파리가 돌아다니는데, 아니 이 전기불에 분명히 지진이 따락 소리가 났는데도 버티더라고요. 와, 그만한 파리가 막 윙윙 거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보니까 뭐 어디 특정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우르르 다녀요. 벌레들이 불빛만 보이면 막 우르르 다녀요. 요번에 최근에 이제 교회 옆 측면 간판을 예쁘게 달아놨는데, 측면 간판에 밤에 와서 보면 막 벌레들이 이 간판 밑에 달라붙어서 모여 있어요. 그럼 벌레들이 모이면 또 뭐가 끼는지 아세요? 거미가 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이 벌레들을 잡아먹게 해서 미리 쳐놓습니다. 아주 그냥 이 벌레들이 그래요. 불빛을 보니까 막 구별돼서 딱딱 자기들끼리 모여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뭐가 오냐면 거미가 잡아먹으려고 든다는 거죠. 왜 구별하느냐? 아니 우리가 저 불빛에 가면 좋은 걸 알아요. 애굽 땅이 나쁜 것이라고, 뭐 좋은 것이라고 당연히 판단할 때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 땅, 이 문화가 싫다고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다고 여기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이제 장수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불빛이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달려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은 저 불빛에 가면 전기에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드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들까봐 또 자처해서 스스로 죽을까봐 구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사이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파리 재앙을 고생 땅을 제어하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막 황폐해져요. 결국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이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좋은 영향력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우리가 늘 쉽게 접근하는 건 돈이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돈이 많아지면 정말 그 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해질까요? 죄송하지만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뼈저리 깨달아요.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좋아, 잘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더 큰 가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이요.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였더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이 더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구별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지 못하면 마치 파리나 모기가 저 불빛에 향하여 타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있는 건데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너희 죽는다, 너희 황폐해진다 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죽으면 지옥, 천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당당한 사람도 그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다 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는 구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타협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막 유혹하죠.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요. 야 여기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애굽 땅에서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임재 못하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임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에 편리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곳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누가 현장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도 우리의 마음에 구별된 곳에 와야 그래도 예배 드린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이유는 구별된 땅이 아니라 여기서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타협을 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의 조건들을 내려요. 야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야 이렇게만 해도 돼. 요거 이렇게까지 굳이, 뭘 이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 거 미친 짓 아니야? 왜 어리석게 왜 그렇게까지 살아? 죄송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들을지언정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왕은 약간의 타협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 드리면 돼. 여기서도 제사를 하면 돼.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리함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요즘 그렇잖아요. 야 온라인 예배를 뭐 지금 제가 오늘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엔 그래요. 아니 왜 이때일수록 교회를 안 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건을 내죠. 야 꼭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 임재하는 겁니까? 그렇게 막 타협점을 내놔요. 죄송하지만 이 목사도 이 예배당을 떠나서 똑같은 나약한 존재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역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타협을 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재밌게 소리로 어떤 막 은혜 충만한 사람이 예배당만 벗어나면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아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아니 어느 누구나 막 거룩한 삶이 뭐 365일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이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왜 성스러운 성물이 됩니까? 아니 이 컵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게 성물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성자를 써서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온 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아니 설거지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고 성경을 읽는 곳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확장을 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또 연약하게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그러하면 부당합니다. 지금 이거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대제국 왕에게. 물론 친분이 있었겠죠 어렸을 때. 그러나 그거 왕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정어를 왕에게 쓴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언론과 뭐 표현의 자유라 뭐 대통령이든 뭐든 뭐 얼마나 편하게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는 왕에게 아닙니다 말했다가 어느 순간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그러하면 부당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고 바로 왕의 말은 부당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만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은 그런 장소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됩니다. 선지자도 죽고 사사도 죽고 뭐 제사장들도 죽고 막 이런 일이 법궤도 빼앗기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니 뭐 사무엘이 뭐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합니다. 미스바로 모이자.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구별된 곳에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요. 그리고 고백했던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게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니, 구별된 곳에 오니 내 마음과 신앙의 양심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별된 장소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장소와 구별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내가 오늘은 내 안방에서 구별된 것이라면 내가 오늘은 작은 방에서 하나님을 구별하고, 또 내가 식탁에서 하나님을 구별하고, 내가 TV 앞에서 하나님을 구별하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 유혹에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또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별된 장소가 삶이 되셔서 교회가 그렇게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그곳에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이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별된 땅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모인 이곳이 바로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줘서 강나라와줘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다른 곳에 없어요. 우리 구원은 오직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다른 곳이 존재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다른 곳이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곳이 선택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있다면 다 이단과 사입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요. 우리는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구원과 선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고 복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택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선택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구별된 삶을 즐거이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복된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가정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모든 환경 위에, 특별히 환우들 그 아픈 구석구석 위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여성 목자분들은 바로 저기 소그룹실에 가시고 차량 운행은 5분 정도 후에 시작해 주십시오. 5분 안에 뭐 잠깐 여성 목자들만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인사하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